샤론 찬양대회 아름답고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하루를 잘 마치고 또 저녁 예배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또 충전받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룻기는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일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적과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은 등장하지 않지만 룻기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특정한 때만 나타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또한 그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각자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제 오늘 1절 말씀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역사적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초반부에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룻기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본격적으로 왕정 체제, 왕이 세워지는 체제가 시작되기 전 그 중간 과도기적인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끝을 보면요, 룻기의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전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원래 끝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하기가 꺼려지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 시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 속에 룻기가 쓰여졌고요. 룻기의 배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그냥 행동했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요 눈앞에서 인도해 줄 그런 인간적인 육체적인 왕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전하고도 완전하신 또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무시하며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즐거워했던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 시대인 것이죠.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에 오는 대로 살고 있던 바로 그때에 이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들이 서 있는 땅은요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정탐꾼들이 처음 정탐할 때만 해도 그것을 지키던 거주민들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마음껏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과연 축복의 땅이라고 할 만큼 굉장한 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곳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다라고 여길 만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 지금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예비하신 그 땅에 지금 먹을 것이 없고요, 기근과 흉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에, 약속의 땅 가운데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흉년과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했던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땅에서 재앙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일이 이 땅 가운데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중요한 한 가지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흉년이 계속되자 베들레헴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요, 베들은 집이고요, 레헴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요, 빵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날마다 먹을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 그 빵집 가운데에 빵이 있어야 되는데 풍족해야 될 빵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 이 빵집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가정 역시요,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이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 지역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네. 이 가정이 이주하려고 하는 지역은요, 모압 땅입니다. 당시에는요, 다신의 세계였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압이라는 곳은요, 그모스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압의 백성들을 종종 그모스의 백성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모스를 섬기는 이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흉악스러운 짓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이 자신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하면 기꺼이 바치는 것, 그것을 기꺼이 행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자비한 모습으로 신을 섬기던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즉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곧 그모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철저하게 멀리해야 할 이방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인생이 되기를 자처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정에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환경이 어쩔 수 없으니까 더 좋은 환경을 주고도 그곳을 찾아가지 않는 것은 미련한 일이야. 어쩌면 당연한 일이야. 자녀들을 위한다면,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그 땅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옳은 선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어려움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이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요,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땅이 아무리 풍요로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공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풍요로움을 찾아서 떨어져 버린 빵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빵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풍요를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채우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모압 땅으로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은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더 좋은 선택지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더 좋아 보이는 선택지로 그렇게 도망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1절에 거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통해 보면요, 이들의 첫 마음은요, 그냥 아예 정착하려고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려고 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보니까요, 거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올 때 피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인생이다. 우리 흉년을 맞이했으니까 좀 피해서 잠시 좀 떨어져 있고 그쪽에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좋아지면 돌아오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이 떠나기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곳에서 예배할 수는 없어도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은 괜찮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압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잠시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4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몇 년이나 되었다고요? 10년쯤에. 10년이 더 지나버렸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요, 한 달 살기가 유행하고 1년 살기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딱 한 달만 살고 와봐야지,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살기 좋은지, 나에게 잘 맞는지 딱 한 달만 살고 와봐야지, 딱 한 해만 살고 와봐야지, 그러한 것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들의 마음도요, 우리도 잠깐만 일시적으로 가서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지, 그것들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채우고 돌아오자, 이런 마음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1년이 됐고요 10년이 되어서 이제는 아예 정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발걸음은요 가볍게 시작했는지 몰라도 지금은요 엉덩이가 무거워지고 또 그래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그러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요 하나님을 좀 뒤로 하고, 잠시 교회 일을 좀 내려놓고, 아주 잠시만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거 조금만 하다가 열심히 누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잠깐이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 되어버린, 아니면 아예 마음이 떠나버려서 교회를 전혀 찾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주변에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었거든요. 잠시였습니다. 그때는요 예배를 못하면 죽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꾸만 길어지는 거예요.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 잠깐이 길어지니 더 이상 발걸음이 닿지 않고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어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요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의 모습처럼요, 요나의 마음처럼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역시 어려운 시기에 잠깐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으려 했습니다.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리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 있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간이
10년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자 왕 대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는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오히려 선택을 하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 속에, 어울리지 않는 지역 속에, 어울리지 않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는 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흉년을 피해 더 좋은 땅이라 여겼던 모압 땅에서 이들에게 큰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풍요로움을 찾아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났는데요, 더 좋고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가장이었던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모압으로 떠날지를 고민할 때 가장 큰 결정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가장이었던 엘리멜렉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요, 가족들을 손을 붙잡고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엘리멜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은요, 어쩌면 가장의 선택을 믿었을 겁니다. 가장을 믿고 이 낯선 곳에, 이곳 이방 땅까지,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있고 남편이 지켜주고 우리를 먹여줄 수 있다면, 그곳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가겠다, 그러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되었고 결정권을 가졌던 그 남편 엘리멜렉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든든히 가정을 지켜주어야 할 기둥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고요, 의지할 사람도 없는 이 이방 땅에서 과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요, 땅이 꺼지는 것 같은 큰 슬픔이 나오미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라고 할 것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고요, 두 아들에게는요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그들이 가정을 꾸렸다라는 사실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낯설고 마음 둘 곳 없는 땅에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나오미는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잠시였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슬픔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상황에 대해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지금요 남편도 없이 과부로 살아가는 지금 의지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았던 두 아들마저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고요, 목적도 없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 모두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이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면서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남겨진 며느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나마 결혼해서, 이방 땅이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다행이다라고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는 본인이 모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성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조차 받는 것이 어렵던 그 현실 속에 이 현실을 바라보며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 마음이 더 먼저 들지 않았겠습니까? 죽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죽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난 원망이 올라왔을 겁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분명히 저였다면요, 이러한 아픔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저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까?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가족들, 재산들, 더 많은 것들, 그것들을 왜 모두 가져가십니까? 왜 저에게만 이렇게 큰 비극을 연속해서 마주하게 하십니까? 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그 누가 되었든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라도 나오미와 같이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요, 제가 말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불신의 마음을 품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었지만 나오미는요, 다시 일어나고자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만을 보면요,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것들을 보면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나오미의 인생이지만 그녀가 버티고 견디며 또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그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는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흉년으로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다시 채우고 계신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몸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흉년으로 인해 그모스를 섬겨야만 하는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 한켠은요, 항상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그 땅을 향해 항상 귀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는 그 순간에 나오미는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향해 이제 나아갈 결단을 합니다. 모압 땅에 1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결단하지 못했던 그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 한 번도 결단하지 못했던 그 결단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들려지는 그 순간에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는요, 그녀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몸만 돌이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진 그곳을 바라보며,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모압 땅이 아니라 바로 저 땅이구나, 바로 저곳 하나님의 품이구나라는 돌이킴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결단을 하고도 아마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대할까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모압의 땅으로, 이방의 땅으로 풍요로움을 찾아 떠난 그런 배신자로 여기지는 않을까. 그토록 바라던 풍요를 찾아 떠났지만 재산도 잃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실패자처럼 돌아온 과부의 여인, 불쌍한 여인으로 여기지는 않을까? 이러한 걱정이 앞섰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쩌면 모압에서 성공을 꿈꿨는지 모릅니다. 마치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며 많은 사람들이 낯선 곳을 향해서 돌진했던 그 모습처럼 모압 드림을 꿈꾸며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을 해서 금에 환영할 것이라 기대했던 나오미의 가정은요, 실패와 상처만 남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다 떠나가고 자신 혼자 돌아오는 쓸쓸한 귀환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요, 마음 한켠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실패와 절망뿐인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돌아간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거두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한 이 마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을 먼저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먼저 고민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요, 나오미의 돌아섬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까지도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결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단순히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 정말 불쾌한 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 정말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고 지워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비극으로 끝날 줄 알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인생은, 또 그들의 가문은 결국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큰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던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 가족 중에 누군가의 선택으로, 잘못된 그 선택으로 고통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곳에서도요, 쓰러진 곳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좌절하며 낭망하고 쓰러져 있도록 바라만 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라 여겨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풍요로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던 모압 땅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안에 누리게 되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뒤로하고 다른 것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체험들을 받고 그 축복들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 말씀하신 그곳, 약속하신 그 땅 위에서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영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